한국교회 생전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앞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곳에 좌정하사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준비하신 모든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사 주님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당당하게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시교독은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떠나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쳤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의를 부리던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비쳤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간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더러운 사탄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하였지만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두 거듭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알고 있을 때도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많으며 또한 어떠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모든 생활 패턴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해외를 방문하는 일도 힘들어졌으며 각종 공연과 스포츠 경기도 관중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거리두기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안정된 직장을 갖던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모든 생활의 위축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만이 허용될 뿐 성경 공부, 성가 연습 등 모든 모임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이러한 시련을 주는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세상의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주의 역사가 수십억 년의 시간인데 인간에게는 단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음을 깨닫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어서 존경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병마를 쫓아주시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세상의 분주하고 바쁜 일과 생각들을 다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입술에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변화받고 새로움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들이기를 바라와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03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받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게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올라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껏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감으로 세우신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받은 주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복음을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달라는 것이 창립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방법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 달란트 빌딩 5층에 세우신 뜻대로 이 지붕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 방법이 루프톱 선교입니다. 지붕에서 기도하여 전도하였다 하여서 지붕 기도 선교회라 부를 수 있습니다. 참 멋진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입니다. 저 하늘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마음을 본받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이심전심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되고 저 영혼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은 고넬료가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만남, 베드로와 고넬료, 그리고 우리가 장차 전도하여 구원받을 사람들, 그들과의 만남, 다시 말하면 제2의 베드로인 우리와 제2의 고넬료인 저 잃어버린 영혼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마음이 설레죠. 루프톱 선교의 최우선 전도 방법은 기도입니다. 지붕에서의 기도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전도받을 대상과 전도할 전도자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매칭 사역이라고 합니다. 만나게 하는 사역이죠. 이 만남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 순간까지 서로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거나 그저 무관심하게 서로 스쳐 지나갈 수는 있었겠지요. 서로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알려하지도 않았고 각자의 인생에 끌어들이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잘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한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다른 또 한 사람은 전혀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도 모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누군가가 죄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저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필요로 하여 목마르게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과 이를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는 전도자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해 주십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다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다리는 만남의 다리입니다. 전혀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하나님의 만남의 중개로 극적으로 만나게 해줍니다. 제가 오래전에 싱가포르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으려고 엑치라는 선교사 학교에 입학하려고 인터뷰차 갔습니다. 한인교회에서 숙소를 마련해줘서 3일간 지내기로 예약을 했는데 그만 문제가 생겼고, '고, '급하게 자리가 없는 바람에 호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호텔에 2박 3일을 묵었습니다. '호텔에 2박 3일을 묵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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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에 2박
그러니까 여행 재정에 큰 차질이 생겨버렸어. 나머지 이틀을 어디서 자야 할지 무척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였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없고 경비도 부족해서 무작정 40도가 넘고 습기가 가득 찬 이 도시를 그냥 걸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은 그때 눈에 띈 한 건물이 있었는데 신학교였어요. 여기도 신학교가 다 있네. 학교 앞에서 이렇게 기웃거리는데 한 한국분이 2층에서 저희를 바라보면서 손짓을 하면서 문 안에 한국분이세요? 예! 하는 대답했죠. 그랬더니 반갑게 2층으로 올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시원한 음료를 제공해주고 그 열대 과일, 비타민C가 가득한 이름 모를 과일을 주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서 여차여차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럼 갈 데도 없으시고 식사도 못 하셨겠네요. 제가 오늘 저녁 초대를 받았는데 괜찮으시면 함께 가시겠어요? 아유 무조건 예 그러지 예. 따라갔습니다. 가봤더니 그곳은 한인 부부와 어린아이들 두 아들을 둔 곳인데 아주 큰 아파트였습니다. 큰 선박업을 운영하는 한국분인데 그 지역에서 대단한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오직 한 가지 문제는 부인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집사였는데 본인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부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서 식사 잘 하시고요. 우리 남편 좀 전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저야 고맙지요. 이렇게 하고 기다리다가 저녁에 남편이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또 식사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차를 또 마시면서 많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답을 만족스럽게 대답해 주시는 분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알고 믿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성령께서 그날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아는 것이고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못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그날 놀랍게도 그 남편이 마음을 열었고 제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고마움의 표시로 목사님 여기 이틀 동안 주무시고 가세요. 할렐루야. 저희가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이틀 동안에 정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알고 싶었던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은 마치 수십 년 사귀어온 중마고우처럼 아주 친한 친구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매칭 사역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구나.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내신 거구나.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구원이 필요한 자와 그 구원이 예수를 믿음으로 옴을 전하는 전도자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마련한 장소에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가는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제가 가서 선교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을 구원할 목적으로 저를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우연같이 보이는 필연이었지요.
부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멀리 있는 한국의 한 목사를 파견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 형제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였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도중에 비행기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땅에 있을 때에는 수평적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비행기를 타보니 위에서 아래로 보는 시각이 생긴 거지요. 밑에 있을 때는 건물들에 가로막혀서 멀리 볼 수 없고 그저 제한된 시야 속에서만 살았던 저였는데, 위에서 비행기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산도 요만해 보이고요, 강도 요만해 보이고, 그 넓은 게 한눈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 동네 저 동네가 한 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넓은 시야 속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시각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수평적으로 보지 않고 수직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기 시작한 거지요. 하나님은 저보다도 더 높이 계시기 때문에 지구의 모든 곳을 샅샅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이 필요한지, 누구를 보내야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지 서로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매칭 사역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 아주 마음에 감동이 없어 머리빨이 이렇게 쭉 있을 정도로 아주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만남의 사역, 매칭 사역은 내가 그를 보내었노라 이 말로 명확하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만나게 한 하나님의 끈은 기도였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였고 베드로도 기도하였습니다. 기도가 시작이고 기도로 만나고 기도로 맺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각자 시키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에게나 고넬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매칭을 위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다리, 방법, 기도다. 그래서 10장 2절에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문구를 썼고, 베드로에게는 9절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라는 문구를 누가는 사용했습니다. 기도가 서로를 만나게 하는 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바람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여서까지라도 죄인을 살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의지였고 구원 열정이기 때문에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고넬료의 기도나 누구를 전도할까요 준비했던 베드로에게나 구원을 위한 이 기도에 하나님이 더 급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더 원하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곧바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도 기가 막히게 환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주님의 전도 명령, 주님의 직리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원하는 베드로에게도 기도 중에 보여주신 응답이 환상을 통해서였고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상이었습니다. 이 원어는 호라마라고 하고요. 영어 번역으로는 비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보이는 것, 풍광 또는 광경 또는 이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전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 계시로 보여주시는 영상이라고나 할까요? 내가 바라고 희망하는 꿈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에만 볼 수 있는 영적 동영상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고 싶은 소통 기구 중에 하나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전도하려 하는 자, 구원을 바라며 전도를 바라는 자 모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전하는 자, 전달받는 자 모두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인정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열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내가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겠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나의 뜻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하나님 선교에 대해 주권적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주는 유사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울이 회심할 때였습니다. 이때 준비된 전도자는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놀랍게도 아나니아에게 주님의 선교의 뜻을 보여주실 때에도 환상을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어떻습니까?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보셨지요?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데요. 11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전도의 대상자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주셨을까요?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매칭 사역입니다. 기도를 통한 환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지요. 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2의 고넬료를 위해 이곳 달란트 빌딩 9층 지붕에서 기도할 이유입니다. 지금도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매칭 사역은 다시 뒤로 돌아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빌립과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관리인 네시의 만남이죠.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 관리인에게 보냅니다. 성경에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하여 가사에 있는 이 네시에게 가라 하십니다. 네시가 궁금해하는 진리의 깨달음에 대한 갈망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순환받는 메시아였습니다. 빌립은 그 메시아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했고 그 네시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믿고 구원받아 그 표로 세례까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매칭 사역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기 원하는 자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복음 전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메시에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같은 방법이셨죠. 이것이 빌립과 메시의 만남을 주도하신 하나님의 매칭 사역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바울의 이 관한 매칭 사건입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며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매칭 사역을 통해 변화된 것을 직접 경험한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 전반을 보면 모두 하나님의 매칭 사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뀐 것이죠. 그의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른 일련의 만남의 사건들이었습니다. 디모데를 만나고 누가를 만나고 모든 불신자였지만 바울의 전도로 예수 믿고 제자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수백, 수천, 수만의 만남 중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지면상 불과 몇 사건일 뿐입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만남이 아마 초대 빌립보 교회 설립자들과의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소아시아 이 남쪽 지방, 이 북서쪽이나 또는 북동쪽의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교의 방향을 주권적으로 트셨습니다. 유럽의 첫 시작인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지시하셨고 그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쓸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왜 그랬을까요? 선교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지역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다음 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매칭 사역에 사용하는 방법은 환상이었습니다. 여기에 왜 비두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꾸라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환상에서 바울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흔들며 부른 사람들이 소아시아 비두니아 사람이 아니라 마게도냐 사람이었습니다.